네, 우리 오늘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쭉 다루는 본문 속에서 2장씩 혹은 3장씩 묶어서 설명드렸어요. 장이 길어도 묶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딱딱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지만 25장에서는 짧긴 하지만 한 장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25장 본문은요, 주님께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장 한 장만 볼 텐데, 제목은 심판과 안식으로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안식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이니이다. 주께서는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셨으며 방벽 친 성읍을 패망케 하셨고 타국인들의 궁전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건설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이는 포악한 자들의 발악이 성읍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마른 땅에 더위를 제하시듯이 구름의 그늘로 더위를 제하시듯이 타국인들의 소리를 낮추시며 포악한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이다. 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앞에서는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리라,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선포였는데 여기서는 기도 형식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1절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이 있고, 그렇죠. 또 9절에서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뭐 나나 우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앞에서 쭉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쭉 책망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하셔도 다른 이의 하나님이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것은 성도에게나 세상에게나 동일한데요. 성도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이고, 세상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대해도 다른 이의 하나님이면 소용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이 있다고 그러죠. 1절에서 이는 주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경이로운 일들. 어떤 경이로운 일들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보죠. 창조도 경이로운 일이고요. 그분의 구원도 경이로운 일이고요. 이적들,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경이로운 일입니다. 물론 문맥적으로는요,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문맥이지만은 결과적으로요, 마귀를 제압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재림하시는 모습,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에게서 승리하셨다. 마귀를 제압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성도에게 가져다 주셨단 말이죠. 1절이 좀 길죠. 1절의 뒷부분에 또 있네요.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이다. 옛 계획들이 뭐예요? 옛 계획.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있던 계획들입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을 위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언약에 뭐가 있었죠?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준다는 그 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법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계획을 또한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언약들이 있었죠? 예,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네요. 다윗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왕국, 메시아께서 그들의 구주께서 오셔서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온전한 이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옛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옛 계획들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마귀에게 많은 방해를 받았잖아요. 마귀의 방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방해했고 모세에게도 방해했고 다윗에게도 방해했고 그 수많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솔로몬에게 등등 많은 왕들에게 방해했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보라고 하죠. 그 마귀의 방해를 다 쓸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떠냐면 신실함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끄신단 말이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참이거든. 참. 거짓이 아닌 참. 그렇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이끄십니다. 신실과 진실 어디서 본 말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계획들이 신실함과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명칭, 이름 중 하나가 신실과 진실이에요. 19장 11절 계시록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지금 이사야서도요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분의 왕국, 신정통치왕국이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천국이죠. 그 왕국을 이루시는 입장, 양쪽 모두에서 용어가 좀 다르지만은 형용사 명사 차이니까 신실함과 진리, 신실과 진실, 그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불려지는 호칭입니다. 재림은 그분의 계획을,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주의 계획, 그렇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완벽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계획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루어 나가셨고요. 심지어 지금 역사 가운데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방해도 많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 25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2절에서는 주께서는 성읍을 무더기로 만들었으며 방벽친 성읍을 패망케 하셨고 타국인들의 궁전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건설되지 못하리이다 그랬죠. 재림 때 이방 왕국들은 완전히 멸망될 겁니다. 특히 멸망되는 이방 왕국 뭡니까? 신비의 바빌론, 적그리스도의 왕국, 계시록에서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겠습니다. 3절에서 강한 백성의 주를 영화롭게 한답니다.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의 주를 두려워한답니다. 이방의 모든 강한 민족들이 주님 앞에 떤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떨며 찬양해요. 여러분 여기서 시편 말씀을 잠깐 보세요.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에서 11절 12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건 뭡니까? 이방 왕들에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이방 왕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라, 엎드리라, 복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시편 72편 말씀 보시게 되면 72편 9절 말씀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다. 먼지를 핥는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얼굴을 땅에 바짝 갖다 댄다는 말이거든요. 위대하신 왕 앞에서 이방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은요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복종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강력한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하나 더 봐요. 시편 110편 1절. 110편 1절.
이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된 말씀인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이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발판이 뭐예요? 딱 엎드리게 하셔가지고 발로 콱 밟는단 말입니다. 발로 밟을 정도로 원수가 엎드리게 되면 그 원수가 얼굴을 땅에 대고 흙먼지를 핥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까 시편 72편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말한 것처럼요. 떨면서 엎드리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산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면 멸망한다. 주님께서 강한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도들은 4절에서 포악한 자들의 발악이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3절에 포악한 민족들 그랬잖아요. 이 포악한 자들이 발악을 하면서 성벽을 향해서 폭풍같이 쳐들어올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적용돼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발악을 하면서 정말 발악 수준일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요 발악의 수준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신다고 그래요.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러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신다. 5절에서도 마른 땅에 더위를 제하시듯이 구름의 그늘로 더위를 제하시듯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렇죠? 이거는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세상에 고통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특히 구름의 그늘이란 말 나오는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보호하시고 안위하셨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분의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씀이고 오늘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어서 빨리 구원받으셔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요. 자, 6절 봅니다. 또 이 산에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조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마련하시며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을 위해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그가 승리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에서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하셨지만 6, 7, 8절은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영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조된 포도주로 축제를 베푼단 말이죠. 축제, 기쁨. 천연왕국은요 그 자체가 축제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로 먹이고
이러한 축제를 하듯이 정말로 복된 세상이 펼쳐진다는, 그분의 왕국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화평과 번영이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특이어서 열매,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나타내는 말들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신명기 7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복 준다라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주와 내 기름과 내 소떼와 내 양떼들에게 복을 주시라. 그렇죠. 열매, 곡식, 포도주, 기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번영의 메시지예요. 땅에 속한 백성이니까 땅에서의 번영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신명기나 율법에서 수없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번영을 누린 적은 많지 않아요. 항상 고난받고 이런 번영 누리지 못했죠. 언제 이런 번영을 누리겠습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누린다는 얘기죠.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찢기라는 말은 찢기가 가라앉은,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조된 포도주, 최상품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찢기는 뭐예요? 찢기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찢기는 나쁜 거죠.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순수한 백성들로 구성된 민족이라는 영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잘 먹으신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문자적으로도 적용되지만,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찢기라는 것은 항상 악인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악인들을 잘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백성들로 이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재림때 이스라엘은 악인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백성들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은요 순수한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주님의 재림으로 악인들이 제거된 의인들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세계 평화를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평화,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추구해요. 그런데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죠. 성경에서는 그 세계 평화가 구세주의 재림으로써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악인들을 제거하고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완벽한 온전한 왕국이 바로 평화로운 왕국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구세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뉴에이지적 왕국을 추구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에 추구하는 왕국이에요. 여러분 뉴에이지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뉴에이지적 왕국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인데, 그들은 그렇게 왕국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국은 주님의 재림으로 악인들이 제거된 의인들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찢기들이 제거된 잘 정제된 포도주와 같아야 됩니다. 불순물에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특히 6절에서 이 산에서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7절도 그가 이 산에서, 이 산이 뭘까요? 10절에도 이 산에서라는 말 나옵니다. 이 산이 뭘까요?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의어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은 동의어예요. 항상. 그래서요 이 산은 시온산이죠. 주님의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왕국은 시온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평화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7절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민족들, 이방 민족들 위에 덮여진 죽음의 그림자까지 없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이방 세계까지도 회복시키는 겁니다. 시온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펼쳐질 그분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을 이루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요? 마귀의 손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인간들의 손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만 가능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복락과 안전과 희망을 보려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지 우리가 무슨 다른 세상 운동을 통해서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모든 열쇠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이죠. 8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인용된 내용입니다.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킬 것이요.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킨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사망을 승리한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문맥적으로는요, 재림의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지만 또 규류적으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부활한 얘기였어요. 부활이에요. 영생입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냥 당시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재림이란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휴거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휴거되고 썩지 않는 몸으로 휴거되고 죽은 성도들은 또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부활을 특히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이 썩을 몸에 죽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에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5장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부활하는 것이겠지만 큰 틀에서 재림을 하는 한 프로그램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상황에서 성도들은 부활을 하죠. 또 영원시대까지 그 부활한 성도들은 사망을 이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얘기는요, 주님께서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니죠. 그냥 원래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죽으셨다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마지막 원수,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원 세계에는 사망 자체가 없게 됩니다. 영원 세계에는 사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승리 안에 이제 삼켜진다는 말이 완벽히 성취되려면 영원 세계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활 때 성취가 되죠. 휴거 때 성취가 될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말이 성취되지 않아요. 여전히 죽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에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휴거 때 성취가 될 것이고요. 또 영원 세계에 온 세상 이 말씀이 또 성취가 되겠죠. 죽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의 혼이, 소위 말해서 영혼이 그냥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눈물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들이 계속 계시록과 연관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25장은 재림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서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재림 상황입니다. 재림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다라고 말하죠. 계시록 21장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가 펼쳐질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두 번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재림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생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터져버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렇죠, 영생복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눈물 닦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온전한 화평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니까 뭐요?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 아니겠어요?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구령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굶어서 떨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울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것이 계시록 21장에서의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이제부터 더 이상 너희에게 고통은 없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께 밤마다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안식을 얻고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로도 받지만 온전한 위로는 주님을 만날 때 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정말 큰 이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절 끝에는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강력하게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야. 이건 내가 말했어. 내가 확실히 말했으니까 반드시 지킬 거야. 결코 틀린 말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확실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과 맹세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9절에서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 이 산에서 주의 손에 쉴 것이며 모압은 퇴빗더미 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 같이 그분 안에서 짓밟히리라. 그는 수영하는 자가 수영하려고 손을 앞으로 펴는 것 같이 자기 손을 그들 가운데서 앞으로 펴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손에 약탈무들과 함께 그들의 교만을 끌어내리실 것이라. 내 성벽들은 높은 곳의 요새를 그가 끌어내리시고 낮추시리니 땅 곧 진토에까지 끌어내리시리라. 자,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내는데요. 여기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예, 정말 기다리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분에게, 그분을 향해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세상에게 선포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우리의 주시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따오게 되면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야 이런단 말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때리는데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데 아빠가 뒤에 딱 왔어요. 우리 아빠야. 너희들 다 죽었어. 그 말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나는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너희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선언입니다. 선언. 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세상을 멸하실 때 그 세상 앞에 딱 서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내가 승리한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 때문에 승리한 거야 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우리의 주시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강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자,
이스라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과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리스도, 메시아라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적그리스도 아래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 주님의 재림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고백하는 말이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이 되겠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1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자긍심은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 이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도 자긍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지위도 낮고 이것저것 무시도 당하고 그래도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에 저들은 다 멸망할 텐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잖아요. 저들의 멸망 가운데 우리는 우뚝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두 번 반복해 말하는 거죠. 예. 자, 10절에서는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쉴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쉬신답니다. 안식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주님이 안식한다는 말이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 2장에서 주님께서 6일간의 창조행위를 다 끝내신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제정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한 영적 안식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뭡니까? 천년 왕국의 안식이에요. 창조의 안식이 7번째 날, 제7일, 그렇죠? 7번째 날에 주어진 게 이제 창조의 안식 아닙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의 안식은 뭐냐면 7번째 천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천년의 안식이죠.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일이에요. 창조가 그분의 일이었고 그래서 쉬시는 것이고, 심판이 그분의 일이셨고 그래서 쉬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쉬시지만 그때 또한 땅이 쉬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의 안식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 즉 7번째 날은요, 7번째 천년의 예표가 돼요. 예. 주님의 쉼, 그래서 이제 안식이 꽤 중요한 거죠. 이어진 내용들은 주님께서 심판으로 이제 주님께서 안식을 이방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끄실 때 이방은 멸망한다. 그 메시지로 끝나는 거죠. 그는 수영하는 자가 수영하려고 손을 앞으로 펴는 것 같이 자기 손을 그들 가운데 앞으로 펼 것이라. 수영을 앞으로 쫙 펴가지고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죠. 펴서 끌어내리잖아요. 수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앞으로 펼쳐서 악인들을 끌어내리시고 백성들을 높이신다. 그렇죠. 높은 요새들을 끌어내리시고 성도들을 높이신다. 높은 요새, 12절에 높은 요새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사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요새까지 끌어내린다. 사탄까지 끌어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안식은, 세상의 평화는요, 악인들뿐 아니라 마귀까지 멸하심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사탄과 악인들을 멸하심으로 완성되는 주님의 왕국. 그때 주님은 안식하시고 쉬시고 백성들에게도 쉬시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땅도 쉬는 안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25장에서 보여주는 왕국의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펼쳐질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항상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이제 새기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